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권면합니까? 첫 번째 권면은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의 개척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적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의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헌금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많고 화려한 언변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보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에 처한 모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등한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금 문제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매주 첫날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때야 닥쳐서 급하게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그가 오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려면 어려운 동역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물질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것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물질을 벌 능력도 주셨고 또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믿음과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경제가 어렵고 취업문도 갈수록 좁아지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난해 여러 목자님들이 은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천년매를 드리고 매달 11조를 진심을 들여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에게도 직장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다하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 소회 때 재정보고를 들은 것처럼 11조와 감사헌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구제헌금을 드려 섬겼고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드리며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어려운 이웃과 동역자들을 섬기고 캠퍼스 복음 역사와 세계 선교를 힘있게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목자님들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며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란과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은 조금만 긴장을 풀면 여지없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지금도 고린도는 음행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영육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다가도 손가락만 잘못 놀려도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이 현대판 고린도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목자님들이 요즘 특세제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있고자 하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특세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들으며 영육간에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에도 더 많은 목자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린도는 각종 인본주의, 육신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또 온갖 이단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고자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여장부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면이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강건하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과 또 핍박하는 자들, 복음의 장애물들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도우심으로 일어나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답게 강건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도 틈만 나면 강건해지도록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후계자를 세울 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강건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를 세울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런 권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올해 우리도 캠퍼스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기가 꺾여 주저앉기보다 강건하여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들을 세우고 또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도록 권면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많은 이 핍박자들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대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이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주의 종으로서 마음이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볼 때 이런 디모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마다 가진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 영접하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자주 합니다. 다른 목자님들과 비교할 때 아쉬운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회개하고 믿음을 덧입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로 서서 섬기고자 합니다. 또한 목자님들이 겸손하고 성숙한 자세로 저를 영접해 주시고 동역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자로 섬기고자 합니다. 올해 저의 요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처럼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목자님들과 겸손히 동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얻은 첫 열매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이름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과 오늘 이 16장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를 보면 스데바나는 앞에 나서서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한 점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은 말합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리프레시로 마음을 상쾌하게 하다, 기운이 나게 하고 위로와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스데바나처럼 말없이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쓴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알아줘야 할 사람들은 바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주의 역사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를 향한 파트를 섬기면서 이 목자님들의 이런 모습에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파트 목자님들의 특징은 앞에 잘 나서지는 않지만 교회를 뒤에서 열심히 섬기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진심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고자 하면 아멘, 예스 하며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동역을 해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요회와 파트가 동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파트뿐만 아니라 각 파트마다 요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주의 역사에 충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모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막히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서로 자기가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느라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섬기고 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이런 분들의 이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양들이 자라나고 이새들이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답답했다가도 교회만 오면 이런 분들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위로와 힘을 덧입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무리들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이 스데바나와 같은 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알아주며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많은 말을 했지만 핵심은 사랑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많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법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걸고자 새벽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병역자와 양들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풍성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